사랑의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며 정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력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만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눈물 나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기쁨과 희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소망과 희망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상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단에 올려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세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 살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발로 교회당에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에서 우리의 존재, 양식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왜 내 앞에 있지 않냐고 나를 숨어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느냐? 죄악 가운데 숨어 있느냐?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부터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만 계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아멘.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아무도 주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발렌티어, 호스피스 발렌티어 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의식 없는 그런 할머니들, 그런 분들, 임종하기 직전의 할머니들, 그런 분들도 제가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면은요,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면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힘있게 주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소외된 지역 중에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중심으로 갈릴리가 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갈릴리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방 땅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과 유대 땅을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부러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는 사람은 복이 터진 겁니다. 아멘. 라룰이 당첨돼서, 복권 당첨돼서 복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는 라룰이라고 하는데 그게 당첨됐는데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렸어요. 쓰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 만나서 복 터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가벼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지 아니한 사마리아 유대인들은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빨리 유대 땅으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지 않아요. 둘러서 옵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국제결혼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이방화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상종하셨어요. 아니요,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보다는 더 사랑하시고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어요. 그 10명의 문둥병들을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외롭고 고달프고 목이 마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는 비록 남편이 그동안 5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내게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갈급해요. 인생은. 하물며 남의 남편에게 빌붙어서 사는 여자야 말할 것도 더 있습니까? 그 피곤함이, 인생의 피곤함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 우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기 위해서 달라고 말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시간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어둠 속에 묶여있는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유합니까? 내가 있습니까? 가졌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는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면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물은 마셔도 생명을 살리진 않아요. 갈증만 해결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런 샘물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영생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늙어도 죽고 싶지는 않아요. 만일 죽고 싶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외에는 죽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영생은 사모하지만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고 애써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공부하며 투자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는 투자 안 합니다. 내 생명 안 바칩니다. 그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만, 한낮에만 물길로 와요. 거기는요, 한낮에 물길로 오면 진짜 머리 벗겨지는 데예요. 그런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말이죠,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예수를 만나보라. 내게 생수 주신 그 예수를 만나보라. 생명 주시는, 영생 주시는, 영생의 물을 내게 주신 그 예수를 만나봐라. 아멘. 만나봐야 증거하지. 아멘. 만나봐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안 만나고 어떻게 선전합니까? 아멘. 생수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수 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은 이 영생수 물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영생하는 나무로 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그룹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더 이상 영생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 못해요. 지옥입니다. 영생하더라도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려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마셔야, 예수로 먹고 마셔야 다시 생명이 회복돼요. 아멘. 예수로 먹고 마셔야 다시 영생합니다. 영생 아무리 소원해도 불못에서 영생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은요, 불못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불못은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의 쉼체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세상 좀 내려놓으시기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은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오셨어요. 흑암에 전 인류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고 수가성을 찾아가셨어요. 제한적인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흑암에 묶여있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보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이 흑암입니까?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그늘이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온 지면에 빛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 빛이 지금 계십니다. 아멘. 그 빛을 우리 10년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문둥병자들, 소리치는 문둥병자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문둥병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높여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반응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문제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인간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문제가 있을 때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응답받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될 때조차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지 아니하다면 절름발이로 아니면 눈 한쪽을 가지고 차라리 사는 게 낫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잃지 아니하니까, 아멘. 생명을 잃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게 낫단 말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기도 주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하지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변절된 이미 넘어간 로마 카톨릭으로 WCC에 NCCK로 넘어간 교회들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변질된 겁니다.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없는 것이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자, 부르짖음에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내 눈에 내가 구하는 것이 쥐어져야 응답입니까? 여러분 인생 죽을 만큼 노력하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갖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어떻게 일합니까? 네? 저는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폄하하거나 미국 사람들 높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수평 성공해서 전부 자식들에게 다 쳐넣어버려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수평적인 성공을 합니다. 많은 한인들이요, 돈은 엄청 정말 개미처럼 꿀벌처럼 벌어요. 벌어서 뭐합니까? 그리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부 자식들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성공해서 부모 버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되어서 부모도 모르는데 그런 자식 왜 키웁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18세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내보내버려요. 스스로 살아요. 대학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만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먹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실패하는 거는 너무 떠먹여줘서 그래요. 생선까지 발라서 입에까지 넣어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생선 잡는 법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도요, 그 자식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기적인 성공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아멘. 주님께 사례하십시오. 아멘. 돈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시고, 건강이 있으시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멘. 자식은 밥만 먹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국민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아닙니까? 명품 안 입혀도 괜찮아요.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자식이 우상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뭐예요? 부모의 우상이 물질이기 때문에 자식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진 않아요. 아멘. 주님께 올인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도 굶지 않아요. 내 자식 주님께 올려드리면 더 잘 키워주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신 차리시고 부모 의지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일들을 할 줄 알아야 아멘. 나갔을 때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아침에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일어나려는 걸 소리치고 깨워서 안 먹겠다는 밥을 먹여서 그래가지고 또 학교 앞까지 자동차로 태워주고 스쿨버스가 이제 1시간씩 타니까 그렇게 하고 데려다주고 그래요. 별짓 다 해도 그 자식 성공 못해요. 이기적인 자녀로 자랄 뿐이에요. 절대로 성공해서 세상에서 수평적인 성공 못 이룹니다. 나름대로 뭐 밥 벌어먹고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자녀들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자녀 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이 우상 되었기 때문에 본 것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러면 어머니한테 잘하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그런 대접 받았으니까. 그 대접은 주님이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 생명, 영생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남겨놓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온전한 구원, 즉 영혼, 생명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한쪽만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 구원이 뭐예요?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생명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어떤 곳에 가면 내 병에서 노임 받았느니라, 양쪽을 같이 선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병만 놓여서는 안 돼요. 죄사함의 은총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치료받은 문둥병자들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지역에서 문둥병자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고 자녀가 보고 싶고 형제가 보고 싶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10절 15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 다음에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못 들어옵니다. 진행하지 않죠. 자, 그래서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나았네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라면 야, 그분 예수님 정말 감사하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자녀 주시고 내게 먹을 거 주시고 내게 입을 거 주시고 더더욱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은 내 입술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유대인 9명은 예수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9명은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문둥병에서 치료받으면 대제사장이 서티피케이션을 줘요. 그게 뭐냐면 증명서 같은 걸 줍니다. 아, 이 사람 문둥병 아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명은 빨리 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의 인가를 받으러 달려가요. 목적이 주님에 대한 은혜, 감사보다 앞서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면 주님 응답 안 하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말이죠. 진짜 우리를 사랑 안 하신다면 응답할 겁니다. 실컷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10명 중 9명은 빨리 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옵니다. 여러분, 짐승은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돼지에게 밥을 365일 줘보세요. 감사하다고 한 번이라도 끄떡거려 주나? 가자마자 퍼먹기 바쁘지.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 허락하시고 감사의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한 명은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했습니다. 15절 16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잘나빠진 유대인들 안 되고 싶어요. 성공하는 목사 안 되어도 이름 없는 목사로 살지라도 주님 앞에만 살해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안 돼도 괜찮고 무엇이 안 돼도 괜찮아요. 세상에 아무것이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저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살해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에 7번 찬양하라. 더 찬양해도 안 말려요. 최소한 7번 찬양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찬양 참 잘하셔요. 어제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목사님 잘하는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 찬양만 받고 우리는 곡조도 안 받고 그런데 만일에 주님이 듣기 싫다 하지 마라. 곤란할 뻔했어요.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고 음성이 나빠도 괜찮고 음색이 안 좋아도 괜찮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의 찬양을 주님 받으셔요. 솔직한 말로 K-POP 가수들 따라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구원받게요?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받는 자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심취해 있는 사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목적이 우선이에요. 썩어질 목적이죠. 세상 목적이잖아요.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너에게 자유 주셨다. 큰 소리로 봉독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돌아가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주님 부르셨어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먹어도 안 먹어도 입어도 못 입어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이 자유가 있어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예수의 이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늘 뭔지는 모르지만 묶여 있고요. 쫓기고요.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자, 당시에 문둥병자, 유출병, 죽음 만진 자 등은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 후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3장 17절입니다. 제사장을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며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정하다 인정해 주는 거 그걸 더 살아냈습니다. 한 명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대제사장의 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던져버리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인간 대제사장. 그러나 그는 인간의 건강진단서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주님께 살해하는 거.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집으로 안 가고 주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해했어요. 인간 제사장보다 예수 대제사장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제대로 찾아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성공이 목적이 되고 자기의 길이 목적이 되면 주님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 제사장은 해마다 바뀌었어요. 그죠? 해마다 바뀐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제사장은 계속 죽고 새로 세워야 했고, 그러나 한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한 번의 죽음으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심란해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다 있어요. 저는 그 과천에 과천에 있을 때 소망부라고 해서 자폐증, 그리고 뇌성마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 50명 돌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사가 또 한 50명 정도 있어요. 한 명당 한 명씩. 왜냐면 어디를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다른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또 그런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뇌성마비 청년들, 자폐 청년들, 소년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육으로 보기에는요, 뭐 어때요? 입이 다 일그러져 있어요. 침은 줄줄 흘러내려요. 몸이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발음도 분명치 않아요. 저는 거기서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듣고 계신다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온전한 진체를 가지고도 찬양 못하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온전한 은사와 수많은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께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해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해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면 이건 복음의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해요. 아멘. 남자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도 뭐 지난 주에 커피 들고 오시고, 지난번에 또 다른 집사님이 또 수박 들고 오시고, 오늘 또 오시면서 보니까 또 뭐 수박 들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참 이 섬김이 몸에 배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우리 서문화 교회도 그래요. 섬기고, 제가 없는데도 어제 보니까 뭐 다 뭐 303호 그 이제 303호는 그 사람들이 오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곳까지도 남들이 사용한 그런 우리 지금 청년이 한 명 와 있는데 그런 공간인데 그것까지도 화장실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본당 청소 다 하고, 그냥 계단까지 심지어는 우리는 3층을 다 쓰고 있는데 1, 2층은 다른 사람들이 쓰죠. 근데 1층까지 청소를 다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것이 섬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살해하는 삶이다.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감사치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감사하면 움직여요.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아멘. 섬기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 퍼져 있는 자신의 문둥병의 색점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2절 그리고 3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문둥병자 걸린 사람 정결 의식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문둥병자의 색점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의 겉모습 보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문둥병을 보아야 된다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그래서 회개한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서 있는 다윗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성령의 우슬초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육과 나의 영혼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영육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와 치유, 그리고 치유와 용서의 사역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먼저 죄사함의 선포와 치유가 이루어졌던 내용이 마태복음 9장 2절 6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먼저 죄를 선포합니다. 죄 사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사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사함 받아야 문제가 아멘. 해결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죄 사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합니다. 죄 사함에 죄산,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속죄받은 사람의 은총, 은혜,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받은 사람, 받지 않은 죄인보다 용서받은 주인, 용서받은 죄인의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후에 그 행복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시편 32편 말씀. 치유와 용서,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같은 걸 말합니다.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치료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7 귀신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서문화 교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치료 받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교회도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돼요. 7 귀신 더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왜냐하면 정말의 복음 때문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사로잡히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사로잡히면 7년 대환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아멘. 환란에 대해서 사로잡히면 환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한 명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10명의 다수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는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한 명은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인이 그는 문제 해결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사 예언의 성취입니다. 멸시당하던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추었는데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게 그 빛이 비쳤어요.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600여 년 전에 말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한 명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아멘.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사마리아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이 땅에, 바로 이곳에, 그리고 내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주님께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동시에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